6월 17일 아침 묵상 본문 말씀과 묵상액을 읽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건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뻔하였소.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들을 받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이나 차릴 만한 술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하여서 흥겨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에 그의 아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 주셨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 어른께서 댁을 모셔다가 아내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을 땅에 닿도록 절을 한 다음에 말하였다. 이 몸은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종들의 발을 씻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서 서둘러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니 그 뒤로 그 여인의 몸종 5이 따라 나섰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의 시종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두 사람이 다 그의 아내가 되었다. 본래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으나 사울이 이미 다윗의 아내를 갈림 사람 라이스에게 아들 달비에게 주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도망을 다니며 고생하는 동안에도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도망자로 홀로 쫓기던 다윗에게 어느새 600명의 사람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정치적 세력을 키워나가게 하십니다. 또한 어리석은 나발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비노함과 아비가일을 아내로 주심으로 차기 왕으로서 유다 지파의 정치적인 지지를 얻게 하십니다. 다윗의 조망자의 시간은 괴롭고 절망스러운 시간 같았지만 장차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힘든 시간을 피하려고 하고 그 시간을 절망스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속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에 넘어지고 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그 가운데 함께 계시며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아니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하는 내용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너무 비도덕적이고 때로는 비윤리적인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은 잘못된 책이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사고방식에 갇힌 어리석은 생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또 역사적 상황과 또 사회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이죠. 또 성경의 전체 문맥과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성경을 비판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남의 여자를 이렇게 아내 삼는 듯한, 또 다윗이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리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본문의 중심은 다윗이 다른 남자의 아내를 삼았다가 중심이 아니겠죠. 또 여러 아내를 취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가는 다윗의 훈련 과정, 그 중에서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보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서 분노가 가득 찰 때에 그 분노대로 분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맡긴 그 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맡겼을 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였고요, 또 도망자의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므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눈으로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 시간들을 겪었다면 그는 벌써 무너지고 포기하고 절망 끝에서 정말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을 때 다윗은 점점점 성장해 가고요, 하나의 큰 세력, 하나의 나라를 이제 이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어려움 가운데 이미 성장해서 그가 나라를 이끌어가고 나라의 왕이 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 도망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채워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어려운 시간, 광야와 같은 시간, 도망자와 같은 시간을 살고 계시다면요, 다윗과 같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고 집중하시기에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절망스럽고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요, 다윗처럼 그 가운데서 나를 더 온전한 성도로 세우시기 위한 시간, 또 돌아보면요, 내가 그 시간들을 통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오늘 내 눈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깨달을 수 있고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뜻으로만 내 인생을 바라보며,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라도 우리가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다윗의 인생을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는 그저 광야를 떠도는 도망자에 불과했지만 넓은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내가 성장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커져가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소망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